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쩌다 갑자기 저렇게 건물이 무너졌나. 배가 침몰해도 그렇고 관계가 깨져도 그렇고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도 동일한 고백을 터뜨립니다. 멀쩡해 보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갑자기 저렇게 무너졌을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그 전에 늘 작은 균열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주 미세한 금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사이로 무너짐이 아무도 모르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병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늘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보다 사람이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누가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지는 순간, 말씀보다 인간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순간 교회는 이미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악한 마음으로 시작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배경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전면에 서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죠. 교회가 왜 저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냐? 목사님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는가? 그러나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작은 것에 둔갑했던 시간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무감각했고 말씀이 조금씩 밀려나는 것에 경각심이 없었고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구조가 서서히 굳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참 묵직해요. 왜?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지금 막연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 어떤 위험이 놓여 있는지도 잘 알고 떠나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뭐가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떠난 뒤에 교회 안으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부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어그러진 말을 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바울이 어떤 부탁을 하게 될지 짐작이 됩니다. 어떤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어떤 부탁 하시겠어요? 후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체계를 더 단단히 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이번 달까지만 사역을 하고 다음 달에는 사임을 한다. 성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할 수 있으며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마 저도 어떤 부탁을 할까요? 이런 부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후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탁을 할까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성도들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유능한 후임자에게 맡기지 않아요. 체계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묶어두지도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은 단순히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꾸미는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의 교회관이자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왜 바울은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맡긴다고 하는 것일까? 32절 다시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체계가, 조직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잠깐 열심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사람이 잠깐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세우고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람이나 체계나 조직이나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제 자신을 경계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와는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네. 가령 우리 교회 주보는 다른 교회 주보와 다른 점이 있죠. 보통 주보에 보면 전면에 뭐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누구, 부목사 누구, 전도사 누구, 장로 누구, 지휘자, 반주자까지 싹 다 적어 놓습니다. 장황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으신가? 주보도 좀 보시고. 달력에도 보면 제 이름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이름 있지 않았나? 제 이름이 없죠. 어느 분은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름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오늘도 아까 찬양할 때 예수로 충만. 고백은 늘 하시잖아요. 근데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오직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할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보에는요, 목사님 일정에서 몇 월 며칠 목사님 세미나 참석, 몇 월 며칠 선교, 몇 월 며칠 헌신 예배 인도, 일정을 낱낱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저는 어딜 가도 어떻게 하던가요? 조용히 가고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일정 좀 알려주셔야 저희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싫으면 되지. 그런데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목사에게가 아닌 어디요?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실 저는 늘 한 가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커지는 것, 그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커지는 것. 처음에는 단순한 소개고, 단순한 공지고, 단순한 존중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점점 굳어지고 커져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유명한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제 이름이 더 높아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얼핏 생각해서는 목사님 그게 대수라고 그렇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잘 생각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름이 알려지고 인정받고 존재감이 커지는 거 대단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저도 높임 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고 제 이름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경계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교회에서는 누구 이름만 높아지면 되니까 예수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신실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년에 가서는 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변하셨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작은 것에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커졌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 목회입니다. 뭔가 대단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어느 순간 충만한 예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새오름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작은 것 하나에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중에 틈이 생기고 커지면 어느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옆길로 가고 잘못된 자리에 빠진다 해도 내게 여전히 말씀이 들려지는 한 절망은 없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울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후회만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저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가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지만 내 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면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사울도 무너졌고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죄를 모두 결국 같은 뿌리에서 보셨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규명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업신여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씀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타락한 사울의 삶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사울을 지적하면서 왕의 행위가 타락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적인 죄를 범한 다윗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뭘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성경은 성적인 죄를 지은 다윗에게 너 왜 그런 더러운 짓을 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겉모양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서 밀려났는지, 말씀이 버려졌는지 그 사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망해버렸고 한 사람은 여전히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크기가 달라서 아닙니다. 다윗보다 사울이 더 큰 죄를, 아니에요. 그거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사울은 말씀을 들었지만 끝내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자기 체면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왕권보다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난 한 번도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으리.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말로도 상처 주고요, 마음속으로도 간음하고요,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누구라도 사울처럼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다윗처럼
아이, 나는 그런 더러운 짓 안 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도 아프지 않아요. 말씀이 찔러도 꺾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한 교회는 부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정말 위험한 목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은 커지게 만들고 말씀은 작아지게 만드는 그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한 부탁이 되어야 합니다. 고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흔들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들여다보면 내 마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요동치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찌르고 깨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돌아오라. 오늘도 무너진 자에게 다가오셔서 세워주세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중심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고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 현실을 두고 많은 이들이 걱정합니다. 왜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변했는가? 우리의 성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세워야 하나?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 이름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주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그저 환경을 탓하며 남을 탓하며 자기 합리화를 일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 삶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과 권력의 유혹이 여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두고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많지만 정작 주의 교회를 위해 말씀을 세우는 성도와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주여, 우리 새우름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안에 주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는 영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와 그 말씀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셔서 주와 그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